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이 가운데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헤아리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권역별 동계 수양회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 주님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굳건히 신앙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 힘있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시편 48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48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8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가도다. 거기에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영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시편 48편 8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우리가 들은 대로란 말씀이 있고 뒤에 또 보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은 대로란 말씀은 이제
간접적으로 들은 겁니다. 들었는데 보았다는 것은 체험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들은 대로 보았나니 이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8편 1절 보시면요, 1절 앞에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시편 48편이 기록된 때는 아마 히스기야가 통치할 시대이든가 혹은 여호사밧이 통치하던 시대에 있었던 일로 이렇게 보통 주석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하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하게 기대고 기도함으로 아주 극적으로 이방 세력이 진멸되는 것을 통해서 과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깨우쳤기 때문에 이런 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그런 대군이 몰려와서 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는데, 이 시편을 쓰는 이 당대 사람들에게도 아주 너무나도 절박한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 기대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하나님께 기대면은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이 자신들에게도 현실화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여호와는 크시니, 혹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두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할 겁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시니, 위대하시니,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댈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함으로 침공하는 이방 세력을 하나님이 진멸하신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크고 위대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는다는 것을 아주 확실히 깨우쳤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인간이 완전히 고뇌에 몰려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방이 완전히 막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입은 사람들은 과연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 시편 70편 찾아봅시다. 시편 70편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항상 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광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크기에 있어서도 광대하시죠.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의 날개를 펴서 우리 생각을 끝없이 펼치더라도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만주의 아버지시라. 만주 위에 계시고 만주를 통일하시고 만주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주를 초월해 우주 바깥에도 계시고 우주를 통일하시고 우주 가운데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무한히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지능도 무궁하시다고 했잖아요. 사람 눈에는 신기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신기하게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지능이 무한하시고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도 무한하시고 공의도 무한하시고 모든 면에서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인간이 하나님이 얼만큼 공의로운지, 얼만큼 사랑이 크신지, 지혜가 얼만큼 광대한지 피조물인 인간은 다 헤아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의 스케일도 훨씬 크신 거예요. 인생을 움직여 나가시는 모든 것도 스케일이 훨씬 크십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위대하신 겁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입니다.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여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2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실제로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해발고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별히 아름답다고 한 이유는 거기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된 구원이 전 세계에 전파될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곳이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겁니다.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지극히 광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여러 궁중에서, 근데 시편 48편 13절에는 그 궁전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궁전들이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궁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하나님 자신을 피난처로 알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피할 곳이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는데, 과연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을 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피난처라는 사실을 실감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피난처로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피난처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달려갔고 하나님께 매달렸고 하나님께 기대했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은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신 겁니다. 4절,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3번 밑에 함께 없어졌으며 이래 되죠. 그러니까 열왕이 모여, 그러니까 연합군대입니다. 이제 여러 왕들이 같이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며 함께 없어졌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5절,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에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방함으로 여자가 겪는 고통 중에 해산하는 고통이 한없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적,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대적들에게 엄청난 고통이 임한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7절,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이 광대한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지중해에 있는 그 배들이 그 동풍이 아주 강한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와서 배를 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이방 세력을 심판한 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께서 강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 세력을 침멸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무엇을 들었을까요?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들어왔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는 사실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셨고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참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들어왔던 겁니다. 들어왔는데 이 위기 상황에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세력이 초자연적으로 심판받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대로, 이것은 간접 지식입니다. 간접으로 들어왔고 배워왔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들은 말씀이 실제고 사실이란 것을 보았나니 하나님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체험했다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체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알았지만 이런 상황을 통해서 더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래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황인데 그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성전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같이 빚었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교만한 이방 세력은 심판을 받고 자기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은 대로 이것은 간접 지식이고 보았나니 이것은 체험적인 지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서울 있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중학교 올라올 때까지 서울을 구경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시골에서 조그만 동네에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뭐 서울이 뭐 어마어마하게 크다 해도 뭐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서울에 이제 중학교 이제 들어가고 난 이후에 서울을 가서 이제 마침내 봤습니다. 서울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정말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가스를 한번 시켜주는데 이거 멀건 죽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밥이라고 주나 이렇게 생각해요. 전혀 몰랐으니까.
먹는 방법도 전혀 몰랐죠. 어쨌든 간에 들은 대로 이것은 간접지식이고 보안난이 이것은 현실화된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접적으로 들어서 하는 것과 직접 확인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으로 교육을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심기운 받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막상 자신의 어떤 현실 삶 속에 닥칠 때 그 하나님 말씀 붙잡았을 때 그대로 됐을 때 야, 들은 말씀이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정말 되는구나. 그랬을 때 보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는 보았다, 실감했고 체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44편 찾아봅시다. 44편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주께서 민족들은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조의 날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우리가 귀로 들었나이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하나님 역사를 얘기해주고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얘기해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시고 에집트를 건져내시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고 이 가나안 7명 쫓아내고 열조를 심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 그렇게 역사하시고 건져주셨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시대의 하나님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도와주신다는 말을 항상 들어왔는데 그것이 삶 속에서 현실화되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인을 그날 저녁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들어간 인생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욥도 말할 수 없는 큰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욥이 고난을 다 겪고 난 이후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찾아봅시다. 42장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삽더니 욥도 자기 열조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간접적인 지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삶 속에서도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욥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큰 특권을 가지게 되고 인생 문제가 다 풀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 내가 실감나게 하나님을 정말 체험했습니다. 그런 말인 겁니다. 인생 문제가 다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이 귀로 듣기만 했다는 것은 간접지식이고 눈으로 이제 봤다는 것은 뭡니까? 봤다는 것은 이건 실체고 이건 참이고 이것은 가상적인 것이 아니고 현실화되고 자기 것이 됐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들은 대로 보았나니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요셉은 17살 나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넣어주셨습니다. 너는 위대한 지리자가 될 것이다. 너는 형들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이다는 그 꿈을 하나님이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얘기했죠. 내 단은 서고 형들의 단들은 내게 다 절하더이다. 또 말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형들은 막 시기가 막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나서 형들이 기근시에 찾아와서 자기 앞에 엎드리는 걸 통해서 뭘 알았습니까? 통해서 그 꿈이 진짜라는 것을 그 꿈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세월 지나서 자기 눈앞에 이루어지는 걸 진짜 본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정말 되는구나. 그걸 본 겁니다. 찾아볼까요? 창세기 42장 봅시다. (42장) 9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공부를 사러 왔나이다. 자, 요셉이 형들을 딱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니까 형들이 만나게 되니까 곡식 사기 위해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그걸 통해서 이제 형들보다 더 높아진다고 하는 그 꿈이 꼭 하나님도 주셨는데 이것이 13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후에 그대로 되는 것을 본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은 겁니다. 한나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도와준다는 그 말씀을 들어봤지만은 그것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기도해서 마침내 사무엘이라는 자식을 받았을 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자신이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정말 얻게 되므로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한 400년 정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은 에집트에 들어가지만은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집트에 노예 생활하면서도 요셉이 예언한 대로 너희들은 반드시 출애굽을 할 것이고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 내 해골을 가져가라. 그 말을 대대로 들어왔던 겁니다.
출애굽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왔는데 그것이 현실화될 것 같이 안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들었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출애굽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모세 당대 사람들은 출애굽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귀로 들었는데 그것을 자기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줄 것이다. 그때부터 해서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하셨죠.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메시아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과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들은 것이 현실화되는 것을 그 당대 사람들은 다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처녀의 태를 빌려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나실 것이다. 이사야 40장에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역사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 때부터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들어왔는데 우리 당대 사람들은 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이사야 40장 보시겠습니다.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건 예수님 모시기 700년 전의 예언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데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사야 당대에는 못 봤습니다. 그로부터 7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을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너무나도 큰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모든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신 바로 그분인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3년 반 동안 같이 있었잖아요. 33년 동안 주님이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니시고 예수님 제자들은
봤습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무나도 큰 감격 속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바로 그분을 봤다. 역대 보지 못한 그것을 우리 당대에는 봤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느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예수님 당대를 제외하고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대가 아닌 사람들은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귀로 들었고 눈으로 봤고 주목했고 손으로 만졌다. 실체였다는 겁니다. 진짜였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는 직접 봤다. 봤습니다. 그래서 귀로 들었다는 것은 간접적인 것이고 봤다는 것은 실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6절입니다.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이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받기로 하심이니라. 시편 8편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이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시고 그 다음에는 만물을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고 예언되어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 당대 사람들은 어디까지 봤느냐? 7절까지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잊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우리가 봤다.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7절까지는 봤는데 아직 만물이 예수님 발 아래 복종한 것은 아직은 보지 못했다.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8편의 예언의 말씀 중에 7절까지는 우리 눈으로 봤다. 이제 8절은 누가 보느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만물이 주님 발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재림할 때 우리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들은 대로 보았나니 지금 우리 세대 전 시대 사람들은
성경의 예언이,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우리 세대 사람들이 본 겁니다. 즉 성경 예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들었거든요. 1800년대 초반기부터 해서 그 글들 보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회복되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징조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세한 예언들을 우리 과거 세대 사람들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 재림 직전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들의 징조를 미리 다 보고 있고, 앞으로 세계 정부가 오게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표를 받게 된다는 말씀을 옛날 사람은 들었지만은 그건 조짐조차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징조를 다 보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핵무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섰을 때 사람이 썩어 내리고 혀가 썩고 눈이 썩고 그런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1시간 안에 인류 3번 죽는다는 그 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현실화되는 걸 우리는 지금 직접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의 징조가 없을 때에도 주님이 재림한다는 걸 강조했는데, 재림의 징조를 다 보는 우리 시대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구원받기 전에 구원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좀 받고 싶어가지고, 구원받으면 좋다고 하니까 구원이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받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친구인데, 저를 인도하는 친구인데 물었습니다. 너 답 알지? 하니까 답 안 돼요. 좀 알려달라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찬송가 답이 다 있대요. 찬송가를 이제 읽어보는데 뒤져지가 않은데 모르겠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까만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고 그거밖에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다는 친구가 말합니다. 답이 마태복음 1장에 있어. 읽어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예수를 낳으니라. 이름만 있는데 뭐 알 수가 없죠. 계속 골탕만 먹이더라니까요. 답은 안 알려주고. 그러다가 1983년도 9월 25일에 오후 4시경입니다. 그때 이제 복음을 딱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이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야, 진짜 구원받는 게 있구나 이걸 알게 되잖아요. 어느 사람 말합니다. 구원받은 날 어떻게 아냐고. 안 받아봤으니 모르죠.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라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날이 있거든요. 찬송가에도 기쁜 날 주 나의 주 다시선 날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구원받는 일이 있어요. 주님은 거듭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것이 실감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봤다, 나도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요. 무덤에 가 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돌문을 열어라 하니까 죽은 지 나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돌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즉시 살아 나왔습니다. 너가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갈 때 자기 집이 구원받는 걸 보게 되잖아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느니라. 하늘의 비랄이 죽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정말 자신을 굴복시키면은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다는 것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교제가 있다는 말을 들어왔는데 참된 교제가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 말이 교제 가운데 들어오면 사실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났을 때 살아났지만은 얼굴은 수건에 동점되어 있고 몸은 딱 수족이 결박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안 풀어주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살아있는 사람이 풀어줬습니다. 이 교제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과 안 들어오는 사이가 있습니다. 교제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주님 영광을 본다고 하지만 수건이 쌓여서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수족이 결박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냥 교제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열심히 하고 자기 수족이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교제 가운데 들어오면은 주님이 수건도 벗겨주시고 수족도 풀어주시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순종하고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자, 주 안에 거하면 열매 맺는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에 보면 열매 맺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면은 절로 열매가 맺힌다. 정말 거하는 사람은 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을 알거든요. 거하면은 공급을 받고 열매가 맺히고 자기가 바꿔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바뀌냐 하면은 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거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려면 방법이 있습니다. 충만하게 되는 것도 방법이 있어요. 자, 술 충만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술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자석에 가야 돼. 그러죠. 가서 술을 홀짝홀짝 마셔야 됩니다. 그러죠. 그리고 주거리밖에 많이 마셔야 되는 거예요. 많이 마시면 자기도 모르게 취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술이 딱 취하면 술기운이 그 사람 잡잖아요. 근데 술을 절대 안 채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 찰까요? 반주로 한 잔씩만 마십니다. 더 이상은 안 마셔요. 그러면 안 취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적당한 선만 유지하거든요. 그냥 와서 그냥 뒷전에 앉아가지고 말씀만 잠깐 듣고 도망가고 잠깐 듣고 도망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충만을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충분히 듣는 일이 없이는 충만케 될 수 없어요. 밥을 안 먹는데 배부르게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충만케 될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거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들은 대로 보았나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참 인간은 죄인이라는 소리 많이 들어봤죠.
이제 구원받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야,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 그걸 막 느끼게 되고 어떤 사건이 터질 때마다 더 많이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위로해 주는 건 좋지만은 사람의 위로만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고통받을 때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렇지만은 궁극적인 위로는 주님께 받고 궁극적인 도움은 주님께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인생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무 기대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도 항상 살아있는 거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항상 똑같이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께 더 의지하고 주님께 더 기대고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상처를 받게 되고 실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신앙이 진보하는 것을 막힐 수도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이제 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사람은 너무 기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도움을 주고받고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은 주님께 기대는 만큼 그렇게 기대는 식으로 너무 기대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의 많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것이 들은 대로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더하시더라 우리는 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에 더하시리라 그 말대로 식물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복음 역사에 던지는 사람은 여러 날 후에 찾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귀가 아프게 듣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든 상황이 어우러져서 보이지 않는 선을 이루신다 생활 살아가면서 맞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진짜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 하라. 그렇죠? 낮춤 받는 것은 높아지게 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엮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불합리한 상황,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부당하게 대접받는다면 그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생애 속에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요. 성령이 주시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큰 것을 해서 꼭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니브가 같은 경우 생각해 보시면요, 니브가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낙타 10피를 이끌고 왔습니다. 왔는데 니브가에게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항아리를 이고 있었는데 그걸 얼른 내려서 물을 주면서 그까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 10필에게도 먹이겠습니다 하고 물을 먹였는데요, 학자들이 계산한 것에 보면은
바쁘게 움직여도 2~3시간을 일했을 거라 그러거든요. 물 좀 달라고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낯선 사람이 더 적극적으로 2~3시간을 일을 한 겁니다. 억지로 오리 가게 하거든 심리 가게 하라, 그 말씀이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했는데 그것이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죠. 이삭이라는 가장 훌륭한 신랑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낙타일피를 먹여줌으로 자기가 타고 갈 낙타에게 물 먹여준 것이 되잖아요. 한 달 이상 이제 낙타 타고 가야 되는데 자기가 물을 먹여줬는데 그게 결국은 자기가 도움 있는 일이 됐습니다. 리브가 그 한 행동을 했는데 그걸 통해서 그게 성경의 기록이 되고 믿음의 여인으로 남고, 그 작은 거 하나를 했는데 인생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준비된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이웃을 위해서 정말 선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더 크게 선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성경에서 들은 대로 보았나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체험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34편 찾아봅시다. 34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말씀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선하심을 맛을 보아 알지어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고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씀대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내가 너를 지키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주님 지켜주시고 말씀을 버리는 사람을 그 사람 주님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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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계속 들어왔는데 그것이 마침내 예수님 당대에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는 주님이 곧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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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날 오시는 모르지만 생각지 않은데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림한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오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셔서 거듭난 사람만 데려가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다는 말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그런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모든 낙인들이 심판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전 세계 만국의 도시가 다 무너지고 질투의 불에 삼켜진다는 말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현실화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실제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얼굴과 얼굴 대해서 본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 눈으로 직접 대면해 보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느 날 구속받은 사람은 전부 다 천국에 있고 천국을 진짜 보게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말을 듣고 있는데 반드시 지옥으로 가는 일이 있게 됩니다. 들은 대로 보았나니 반드시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면 그것이 현실화가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이 후퇴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세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당대 장로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후 세대 사람들은 그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약화되고 사사시대에 접어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모든 시대 사람들은 결국은 각자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나도 덤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주님께 의지해 살았으면 자녀들을 또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사기 찾아봅시다.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에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그들은 또 배워야 되는 겁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상이 하나님을 체험했을지라도 또 그 자손도 동일하게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자기 생애 속에서 또 이루어지는 걸 또 봐야 되는 겁니다. 루터 당대에 얼마나 복음이 잘 전해졌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후대는 형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 당대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거든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형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 당시에 얼마나 전도가 잘 됐습니까? 근데 세월 지나가면서 형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형식으로 바뀌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각자는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을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들은 대로 보았나니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도 들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예수님 만났을 때 말씀했습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에게는 간사가 없도다. 어찌하여 저를 아십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너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보았느니라. 이 랍비의 글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묵상 같은 걸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내가 보았느니라. 그게 뭡니까? 나다나엘이 기도한 대상이 주님인 겁니다. 나다나엘 말했습니다. 그 예수님 가르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때 주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봅시다. 그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장)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미리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느냐? 내가 전지한 분이기 때문에 너가 믿느냐? 더 큰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봤을까요?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보고 듣고 주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주님을 따름으로써 주님의 역사를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주님이 행하시는 엄청난 이적과 주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것도 보리라. 중보자로서의 예수님을 보리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다 본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는 것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주님의 전지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봤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연결시켜주는 중보자가 되는 것도 봤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따름으로 그런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주님이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더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축복을 받고 난 이후에 에서에게 쫓겨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블리스베 광야에서. 거기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사닥다리 위에서 축복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가운데 고생하는 길을 택하고 주님 뒤를 기꺼이 따르는 길을 택할 때 주님은 주의 큰 일을 보게 해주시고 주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지켜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감춰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겁니다. 주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일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70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또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12명 중에도 3명을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70명보다는 12명이 주님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님을 더 많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3명 데려가셨습니다. 변화선상에 변화하셨을 때도 3명 데려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고 기도할 때도 3명 데려갔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자로 죽고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의 기둥이 되잖아요.
주님을 더 아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의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들은 대로 보았나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듣지만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이 하나씩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이 없이는 방자행합니다. 근데 여호와를 간절히 찾는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뒤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그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감나무씨도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땅에 심겨지면 나중에 나무가 됩니다. 그거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조그만 알이 나중에 독수리가 되는 거예요. 모세도 처음에는 구유에 누인 어린 애기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출애굽을 하는 데 사용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1년에 2번씩 수양회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쁘기만 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연말 연초에 우리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걸 좀 뒤로 중지하고 과거를 1년을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뭔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다시 한번 결심을 굳히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수양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말씀 붙잡고 살았는지, 내가 놓친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해보고 뭔가 심길전화해서 새로운 각오로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귀로 듣고 주님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것이 체험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을 더 아는 그 사람이 자신을 더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리라, 더 큰 것을 보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는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고동락하고 주님을 따랐던 겁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살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을 더 알 수 있었고, 더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더 헌신하게 되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을 듣지만은 말씀을 붙잡지 아니한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체험되게 하는 것이 없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자신을 헌신하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과 방법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보리라, 더 큰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4장에서는 더 큰 일을 하리라, 보게 되는 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보는 자는 더 큰 확신을 갖고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들은 대로 보았나니.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 성경 시편 다시 한번 봅시다. 48편에 48편 8절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영히 경고케 하시리로다. 그래서 들은 대로 정말 본 사람에겐 뭐가 생겼습니까? 말할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아는 것과 그것이 자기 것이 된 것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들은 대로 정말 주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은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10절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빚었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판단을 인하여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래서 이 주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더 소중해지는 법인 겁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거기에서 더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걸 경험하는 사람은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기를 12절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두루다니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서 자세히 보고 그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왜 갑자기 하나님의 도성에 대해서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존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그곳이 더 존귀하게 되고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관계되는 그것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돌아다니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 궁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그래서 주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귀하기 때문에 주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귀하고, 주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무리 교회가 귀하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영혼들이 더 귀하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성경에 관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진짜 구원을 받으니까 갑자기 성경이 관심이 생기고, 전혀 관심 없던 형제자매들이 보고 싶어지고 영혼이 걱정이 되고, 주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소중히 여기는 그쪽으로 마음과 생각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기를 그 성벽을 자세히 살펴서 주님 역사가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하세요. 자세히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구원받아 가는지,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세워지는 것인지, 교회 안에서 어떤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냥 동계 수련회 그 연례행사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역사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기 수양에도 중요하고 동계 수양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음이 새롭게 되고 한 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사는 사람,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주님이 얼마나 큰 관심 가지고 계신지 모릅니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광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을 피난처로 알리시고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시고 체험될 수 있는 하나님,
여기 말한 대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속죄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비가 풍부하신 그 하나님, 가장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변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청년의 하나님도 되고 장년의 하나님도 되고 노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이가 들고 주머니 주름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그 사람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을 때까지 인도하, 죽을 때까지. 태양은 지금까지 계속 빛나고 있습니다. 달도 여전히 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젊든 나이가 많든 관계없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3편 봅시다. (23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은 여러 가지 어떤 난관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탄식하고 슬퍼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따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보시겠습니다. 자, 3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6장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의 모든 남은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온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내리라.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기운 너희여, 풍기온 너희여, 너희가 노년들까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우리가 100살 돼도 주님 볼 때는 애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내리라. 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들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이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나셨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곳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은 방치되셨습니다. 우리 잘못하면은 가장 소중히 여기게 될 주님을 우리도 생활 속에서 방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들은 대로 보았나니 그랬는데,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들었는데 솔로몬 왕궁에 도착해서 보고 난 이후에 들은 것은 절반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바 왕이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영광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오시면은 엄청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알게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이 성경이 옳았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으로만 천국 간다는 것이 사실이란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최선이었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정말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이 정말 만왕의 왕이심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세계를 보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 그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구원받은 사람도 나 있는 곳에 천국입니다.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연말이 거의 다가왔습니다. 내일부터 동계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마음에 아주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정말 새해에는 주님 역사를 기어코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삼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복된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자나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동계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친히 함께 역사해 주시고 이번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또 신앙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들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신앙이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모든 손길을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일일이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을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광고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